간사한 계획이 있어요. 간사한 계획을 세워서 넘어뜨리려는 공격이 있기에 전신으로 무장을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애들 할로윈에 이렇게 복장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오고, 자녀로 찾아오고, 배고파 죽겠는 육신의 그 힘듦 속에 탁 빵을 가지고 찾아오고요.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혈연의 묶임으로 안타까움 속에서 인정에 매인다거나 육신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은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공격을 당하지 않고 대적하려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쟁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고 있거나 휘청거리면 걸려들어요. 여러분, 쓰리꾼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쓰리꾼이요, 기가 막히게 그 졸고 있는 아저씨 그 지갑을 빼내는데요, 와, 이건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귀신도 그렇게는 못 빼내요. 근데 그 아저씨 몰라요. 여러분, 졸고 있거나 두리번거리거나 휘청거리면 걸려들어요. 사악한 자들로서 이들은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나 고상한 감정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으로 말하면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가 그럴 수 있어요? 도덕적인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잡고 쓰면은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물면 잡고 늘어지겠다고 끝까지 추적해 오기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교활한 수법으로 찾아오기에 혈연으로 육신으로 묶여있는 만큼은 장님이 되어 분별을 못하여서 그대로 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가도 또 당합니다. 실제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거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힘의 능력만 갖게 되면 승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힘의 능력이 내가 없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미 초토화 시켜놓은 것에 대해 그 앞에다 놓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심장이 무너질 거, 뭐 심장이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그냥 백전백패를 당하게 되어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장비는 무슨 검이나 창 같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죽을 일 앞에 왔을 때는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강도가 나타나는데 죽여. 문제는요, 육신의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시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꼴깍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면 막 물질을 가지고요 막 쪼이고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을 짓을 하면 막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탁탁탁탁 가지를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연령도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난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는 음성을 탁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절대로 한 말씀도 안 놓쳐요.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나는 그걸 딱 붙들었어요, 그냥. 그때 뭐라 하셨느냐? 앞으로 더 큰 게 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심령에 붙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강력한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시기에 주님으로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안 보여요. 어디 주님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 떨고 공포감을 갖기에 사단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무서워하고 떨면은요 몇 배로 공격해오며 놀리고 노략질을 해대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압이에요. 육신의 싸움도 자꾸 싸워보면서 맞아보면 싸움에 이력이 붙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야봉들이 되게 보면 조그맣고 많이 맞은 애들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다리를 자꾸 안 놔주는 거야. 나중에는요, 아이고 지긋지긋해서 그만하자,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도 많이 싸워보고 많이 맞아본 사람이 싸움에 이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실제에 대해서 경험케 하시려고 사단에게 이 통로가 열려진 내 죄를 타고 우리들의 영혼만 건드리지 않고 비수를 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육신을 건드려라 하고 내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건드려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일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일해요.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에 죄가 잘라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주장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죄의 봉을 치를 거다. 가죠. 치르겠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자기를 탁 내어주면 사단은 일거리가 없어요. 자연히 떠나게 되는 것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사단은요 딱점을 찍어놨어요. 아, 얘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자. 계속 침범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먹잇감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믿음으로 부각되어진 상태에서는 사단에게는 먹잇감이에요.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건드림을 당합니다. 사단은 성경 많이 보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야, 쟤는 아무리 건드려도 쟤는 정말 지독하다, 아, 지긋지긋해, 재미없다 하고 탁 손을 놓고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가는 척하다 또 들어와. 예를 들어 지금 눈에 아무것도 잡혀지지 못하였고 벌어들이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물이 올려지는 것은 세상살이에서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다름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렙다 가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죽겠다고 하고 사선 끝에 있을 때 주님 긴장합니다. 주님 긴장. 어머머, 쟤 진짜 죽겠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요, 저는 그 경험 많이 겪었어요. 와,
이 목회 진짜 힘들다. 내가 어떡하다 여기에 걸려들었지. 그럴 때요,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데 아주 그냥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걸을 때 많았습니다. 너무 성도들이 괴롭히니까. 그게 성도가 아니야. 성도 속에는 귀신이죠. 그럴 때 꼭 하나님이 다음날 광명의 일들을 저에게 딱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온 거지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흉내는 낼 수 없어요.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것으로 체험된 만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에 점선이 모여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인정해서 부어주시지 않아요. 요식업을 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요식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는, 부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건 내 문제지, 요식업을 한다고 다 요식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셨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 그냥 끝날까지. 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 10년을 다가왔는데 왜 막 다를까요? 사렙과 과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뤄보시고 지켜보시며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유독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게 딱 꽂히면 그냥 여기에 딱 입력이 되는데, 사라를 지금부터 좀 시험해 볼 것이다, 이런 말을요 쑥 지나가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고 목사 그냥 하는 말처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걸 딱 잡았죠. 많은 것들이 오는구나. 네가 이럼에도 이 길을 가겠느냐 하고 많이 휘저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때문에, 나 예수를 섬기듯이 권 목사를 섬겨다오, 요거 하나 때문에요. 그걸 꼭 붙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섬길 수 있는가? 정말 네가 동역자로 그와 함께 천국을 채울 수 있는 자인가를 주님이 많이 찔러봤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강건한 믿음이 있는 자는 강건함으로 채워지도록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기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주신 영적 무기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영적 싸움은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이기에 한순간도 경계 상태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의 허점만을 노리고 있기에 깨어 있어야 함과 분별해야 함만이 아닌
틈을 내어줘서는 아니 돼요. 왜 문단속 잘하라고 하죠? 도적이 오니까 아유 장로님 정말 해도 너무해. 얼마나 꼼꼼하고 아니 누가 들어온다고 자면서도 방문을 닫고요. 좀 심한데 문단속을 그렇게 창문을 또 닫고도 그냥 닫으면 되는데 잘못 닫았다 혼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왔을 때는 내가 틈을 내준 거야. 내가 어딘가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날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가라고 해봐. 사단이 이럽니다. 아, 네가 열어놨어 문을. 그래서 들어온 것뿐이야. 여러분 평안의 복음만이 우리 발에 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죠? 확고한 발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발판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내 배경으로 살아가고 내가 한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발판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이 세워질 때 단단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는 것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망하고, 이 교회를 가지고 그 만남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우기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려고 그를 좋은 단단한 직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기가 마음이 막 요동쳐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은 무너집니다. 제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절대로 승승장구해서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들이 무너짐에 기뻐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것만 가지고 울지 마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며 확장하는 자는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고난 당하는 것에 기뻐해야 하니, 고통스러워하며 타협을 해서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설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는,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고 싶다면 이건 문제예요. 아버지처럼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내 인생의 부활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주님이 함께 하셨네. 나는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험 받고 삐죽거리고 또 속상해할까봐 말을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장모님은 저렇게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와, 나는 정말 옆에서 내가요 놀랍니다. 뭐를 하나 이렇게 산다 그래도요, 나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된 걸 딱 집어요. 야, 이게 울어서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상황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인도함을 받을까. 협력하라고 하시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알뜰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걸 받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이 고난이란 말을 너무 싫어하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로 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그 어느 것에도 복음을 끊어내는 일에는 용납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면 이혼하고 이 교회 다니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오고 복음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 가정도 뺏기고 자녀도 뺏긴 거지. 어느 사람의 가정을 뺏기기를 원하고 자녀를 놓기를 원하겠습니까? 복음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옥순 권사님, 종교든 어쩌든 일평생 동안 30몇 살에 자식 셋 가지고 수절했더니만 면류관하고 상급 준비돼 있다 하니까 지금부터 가정 뺏긴 사람들은 수절하면 일단 면류관 상급은 준비돼 있어요. 아니 뭐 수절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따라가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가다 보니 나는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이 그러는 거지. 가정을 깨겠다고 막 몸부림치며 방황하며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복음과 함께 못 가겠답니다. 그렇다고 영생의 길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길을 가는 거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그 교회를 다니면 다 이혼하고 가정이 깨져.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복음 따라가려고 타협하지 않고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을 영원히 사는 인생하고 맞바꾼 겁니다. 잘한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 뿐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받는 축복도